예, 그럼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5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주여 누구시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이제 서선지서를 좀 봐왔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를 이제 봐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보다 갈라디아서가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충격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걸 잘 정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를 선지식이 필요한데, 첫 번째로는 이 사도 바울이 누구인가를 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을 알아야만이 갈라디아서의 여러 가지 핵심적인 그 어떤 사항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알아야지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썼는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는 이제 갈라디아서의 이제 전체적인 이제 흐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를 다시 들어갈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6월달에 갈라디아서를 이제 읽었지 않습니까? 7월달에도 동일하게 갈라디아서를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갈라디아서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보고 있는데, 우리에게 한쪽으로 가 있던 어떤 생각들을 다시금 반대편으로 좀 오게끔 만드는 그런 서신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좀 충격이 좀 있어야 되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해했던 그런 갈라디아서가 아니라 조금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많이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다시 세세하게 보시고요. 1장 갈라디아서 6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1장부터 4장까지는 어떤 이론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잘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5장, 6장이나 굉장히 실천적인 부분인데 왜 이 부분을 강조하는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 주에 제가 다시 좀 살펴보도록 하고, 아무튼 너무나도 사도 바울의 핵심은 로마서가 아니라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의 기초를 해서 다른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짧지만 우리가 신앙을 다시금 세우는 게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 좀 세세하게 갈라디아서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요 누구시니까 오늘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 친구라면 좀 그렇겠죠. 이분이 어떤 분인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출처는 야후 이미지에서 제가 따왔습니다. 누군 것 같습니까? 제가 그리지는 않았습니다. 누군 것 같습니까? 필립이 뭐가 보입니까? 태양이 보입니다. 또 뭐가 보입니까? 사랑이 보이죠. 또 뭐가 보입니까? 토성이 보인다. 또 뭐가 보입니까? 수많은 별들. 지금 이걸 보면 뭐 도대체 뭘까 이게? 이 그림은 지금 뭐 사람도 중요하죠. 그리고 이 가운데 이제 해가 있지 않습니까? 해 주변으로 이렇게 뭐 돌아가는 거. 그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입니다. 코페르니쿠스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중세 시대 때 지배했던 학설이 뭡니까? 지구 중심이지 않습니까? 지구 중심. 천동설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사람이 코페르니쿠스에 의해서 뭡니까?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뭐? 태양이 중심이다. 굉장하죠. 굉장하죠. 모든 학설이 다 바뀌어지는 대전환이 일어나는 게 바로 이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 지동설입니다. 획기적인 사건.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뭔가 대전환, 획기적으로 뭔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큰 사건, 뭔가 큰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야, 큰 사건이 일어났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유식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와, 이거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사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여러 가지 역사들 가운데 획기적인 사건, 충격을 주는 사건을 얘기할 때 우리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에도 분명히 이런 사건이 있죠. 뭐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바라볼 때는 이것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신 사건 맞죠? 그리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사건을 교회사적으로 얘기를 하자고 한다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본문에서 일어난 사건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회심을 통해서 복음 전파가 획기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교회사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만 가졌던 그 복음이 누구에게? 바로 이방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획기적으로 전해지는 그런 일이 되었죠. 물론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스데반 집사님의 그런 순교와 그리고 8장에 나타나 있는 그 빌립이 에티오피아에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물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들이고요. 사도 바울의 이 회심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폭발적으로 복음이 전해졌죠. 그렇다면 이 사건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면으로 보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 하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로 기대할 수 없고 받을 자격도 없는 은혜를 체험한 사건이라는 거죠. 이 사건은 왜 이게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대사건이 되는가? 이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기대할 수 없고 받을 자격도 없는 그런 은혜를 체험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서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 사도 바울 회심 사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회심 전에 사도 바울이 어땠던 사람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왜 이 사건이 기대할 수 없고 받을 자격조차 없는 은혜의 사건인가?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절, 2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의 원래 모습이 어땠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박해자, 지나칠 정도로 극렬한 박해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1절에 살기와 위협이 있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사도 바울이 누구를 향해서? 바로 그 도를 따르는 사람, 그 도를 말하는 사람, 바로 복음을 믿는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어땠는가? 살기가 있었다. 위협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헬라어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사울이 숨을 내쉬듯 주님의 제자들을 대항하여 위협과 살기를 여전히 뿜어내고, 무슨 말이냐면 그냥 사도 바울이 그 도를 전하는 사람, 그 도를 따르는 그 제자들 있으면 잡고 없으면 안 잡고 이 정도의 상황이 아닙니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억지로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냥 설렁설렁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 사건이 이전에 그 도를 따르는 사람, 그 도를 전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냥 찾아다닌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배경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탁월한 바리새인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고요. 그리고 탁월한 바리새인입니다. 유대인이고요. 그리고 유대인 중에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열신당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음에 제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이라 그러면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죠.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요. 그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내가 그리스도이다. 너네들이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다, 예수라고 했거든요. 내가 구원자다 했거든요. 하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네가 어떻게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어디에 달려 돌아가셨나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구원자가 십자가에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다는 사실을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들 사고에서는. 왜냐하면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요 저주를 여겼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메시아 구원자가 어떻게 나무에 달려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는요 거짓말쟁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헛된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나무에 처형 당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그 유대인들도 그냥 이렇게 반가워하는 사람도 있겠죠.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하지만 뭐 특별히 사도 바울은 뭡니까? 위협과 살기를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그냥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이제 대제사장에게 가서 허락을 받습니다. 왜 대제사장에 가서 허락을 받냐면요, 외경에 보면 마카비서라고 있습니다. 성경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은 마카비서라고 있거든요. 그 마카비서에 의하면요, 그 당시 외국으로 도피한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소환할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 대제사장에게 있거든요. 그 어떤 권한이 누군가를 잡아올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냐면 대제사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에게 허락을 받고 이제 잡으러 간 거죠. 그런데 어디로 갔습니까?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대제사장에게 허락을 받고 내가 잡아오겠습니다.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에 가서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올라가면서 사울이 뭐 어떤 기대를 했겠습니까? 내가 거기 가서 뭐 특별한 뭐 메시아를 만나고 예수님 만나 뭐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이런 기대를 했겠습니까? 어떤 그에게 은혜가 필요했던 자입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어떤 자격이 있는 자도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나는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내가 어떤 자인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전혀 나는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란 사실을 본인 스스로 얘기합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다. 본인 스스로 얘기하죠. 그리고 또 뭐랍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여러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죠. 그 가운데 자기 스스로를 가장 낮은 자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했다?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청한 받기를 감당하지. 본인 스스로 내가 어떤 자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받을 자격 전혀 없죠. 어떤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이죠. 그런데 이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 여전히 부족한 자, 어떻게 내가 감히 내가 어떤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다른 사람보다 탁월해서 내가 이런 일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정말 부족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 은혜에 들어갔다. 그로 말미암아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떤 기대와 받을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용이 가정하며 선을 향하는 자가 없도다. 끊임없이 우리의 모습은 어땠는가? 하나님을 늘 부정하는 삶의 모습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어떤 그 죄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타락했고 부패했고 무능력하고 정말 전적으로 불가능한 존재로 되었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게 정말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스스로 어떻게 깨달았겠습니까? 구원을 향한 희망이나 소망이나 어떤 능력, 거룩성 우리에게 전혀 깨닫지도 못했죠. 마치 에스겔 37장에 나오고 있는 그 마른 뼈와 같은 생명이 없는 그런 존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대할 수 없고 받을 자격도 없는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는 사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그런 코페르니쿠스적인 그런 전환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인데요. 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것이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사실. 매정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고? 미리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는 사람들을 택하시고, 바로 다메섹의 사건은요, 바로 받을 자격도 없는,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건이라는 것. 사도 바울을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그가 자격이 있었고 그가 뭐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자였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전혀 충분하지 않았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사건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 읽읍시다. 시작. 이 사건이 왜 중요한가? 바로 한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전적으로 전환되는 사건입니다. 그냥 미지근하게 바뀐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획기적으로 그냥 방향이 틀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죠. 볼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땠던 사람인가? 다메섹에 가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협과 살기로, 맞죠? 그랬던 사람인데, 그 다메섹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시죠. 그 이후의 사건 어떻게 달라졌는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 보이십니까? 즉시로. 물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죠. 그러니까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먹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나중에 네가 저기 가라, 직가라는 곳으로 가라. 거기 가면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직가라는 곳에서 아나니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안수를 하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풉니다. 그때 뭡니까? 비늘 같은 것들이 이렇게 사라졌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죠. 사도행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그런 은혜를 받고 어떻게 했는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다. 한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대전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보통 충격이 아닌 겁니다. 어떤 미지근하지가 않아요. 보세요.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증인들이 있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던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워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정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다메섹에 간 이유는 잡으려고요. 붙잡아 죽이려고, 결박하려고, 예루살렘을 끌고 오려고 갔지 않습니까? 그랬던 자가 다메섹의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는가?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9장 이후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에베소서를 봤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살펴볼 때 물론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사도 바울의 어느 백그라운드에 대한 부분을 충분하게 알고 난 다음에 살펴봐야 됩니다. 갈라디아서의 핵심은요, 믿음인가 행인가 싸움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에 많은 영향을 받았거든요. 루터가 가장 사랑한 복음이 뭐냐면 갈라디아서입니다. 왜냐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종교개혁 이후에 이 부분들을 받아왔어요. 사실입니다. 하지만 뭡니까? 한쪽은 굉장히 우리가 내려놓고 있었죠. 그게 뭐죠? 야고보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뭡니까? 행위입니다. 행위.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요, 마치 믿음만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니거든요. 지금 이 부분을 우리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우리가 가졌던 그래 믿음이면 다야, 믿음이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했던 이런 우리의 생각들을 다시금 좀 옮겨 가야 되는 부분들이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는 제가 천천히 다음에 또 얘기를 하고요. 자, 아무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대전환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살았는가, 이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똑같은, 여러분, 대전환의 사건, 회심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건 이후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 일을 전하려 하면은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게 뭡니까? 돈입니까? 집입니까? 건물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수천억 수백억 가지고 있더라도 내게 생명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뭡니까? 다 똥이죠. 다 배설물이죠. 뭐가 필요합니까? 내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당장 이 위에 내가 죽는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바로 생명이거든요. 근데 이 복음 때문에 뭡니까?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뭐 때문에 이 대전환, 이 회심의 사건, 예수님 만난 그 사건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도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왜 교회 다닙니까?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전환이 일어났는가? 대전환이 일어났는가?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은혜에게 믿음이 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내가 믿었어, 구원받았어.
땡 이걸로 끝나기 때문에 문제가 사실. 굉장히 가볍게 얘기하는 거죠. 믿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늘 얘기했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이 정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 믿음만을 얘기하는 것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지금 이 대전환 사건을 통해서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마 지금 좀 헷갈릴 수가 있겠는데 왜 이 복음 때문에 자기 가장 가치 있는 생명조차 아끼지 않겠다고 얘기했는가? 자,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대전환 사건을 통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행위의 모습입니다. 행위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뭡니까? 행위입니다. 행위. 믿음을 가진 사람의 행위가 무엇인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날마다 죽는 겁니다. 행위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가진 이것을 여러분이 장착을 하고 갈라디아서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는 것과 믿음에 대한 부분과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그 행위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함께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이 이게 우리가 지금 장착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우리가 오직 믿음 얘기하지 않습니까?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강조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직 믿음입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아멘 하는데 한편으로는 마음 가운데 뭐냐면 행위는 좀 덜해도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제가 갈라디아서를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연구하고 보니까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정말 다시 좀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좀 심각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회심의 사건, 사도 바울의 회심의 사건, 오직 은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강조합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맞습니다. 기대할 수도 없었고 어떻게 나 같은 자가 만삭되지 못하는 자가 정말 불충한 죄인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회심의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지 않습니까? 뭡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 겁니다. 결국 행위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죽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같이 같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게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에베소서라든지 특별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믿음을 강조하고 또한 행위도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유대학자 앨런 시걸은 이렇게 철저하고 완전한 방향 전환을 한 사도 바울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자에서 기독교를 대변하다 핍박받는 자로 바뀌었다. 기독교를 핍박하는 자에서 오히려 기독교를 대변하다가 핍박받는 자로 바뀌었다.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자로 바뀌는데 그치지 않고 대적들에게 행사했던 보복, 폭력을 모두 중단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데 열심히 냈던 그가 이제는 자신을 죽이는데 열심히 내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대전환을 맛본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열심히 내고 있습니까? 사람이 변해도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방향에 반대로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 이런 행동의 변화를 우리는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대전환의 사건 바로 이건 슈브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한 목사님과 친구 목사님이 이제 매장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중고등부 특별히 자기 딸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왜? 우리 딸은 예수님 안 믿어. 야, 네가 목사인데 목사 딸이 예수님 안 믿으면 되냐고. 예수님 안 믿어. 우리의 간절한 소망, 우리 교회의 간절한 소망,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대합니다. 목사 아들 딸이라고 해서, 집사 아들 딸이라고 해서 우리 스스로가 좀 살펴봐야 돼요. 대전환, 우리가 척해서는 안 될 시기입니다. 좀 충격을 받고 스스로의 어떤 신앙의 점검을, 그러니까 구원을 의심해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 안에 있는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업을 다 내려놓고 자 이제 남목으로 갑시다. 우리는 월화수목금토 모든 일을 그만두고 다 똥으로 여기고 배설물 여기고 이제 우리는 전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대전환의 모습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거든요. 복음 전하는 자가 있고 또 여러분의 삶의 정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 모습이 내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예배드리기 전에 사도신경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전에 드리는 이 고백이 그냥 연불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곱씹어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믿고 있기 때문에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그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기대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 가운데 있는가? 우리 예배 드리는 가운데 있는가? 우리 삶의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삶들이 있는가? 그냥 마냥 막 좋아하고 기뻐하고 무엇을 향해서 기뻐하는가? 대전환이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그 대전환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났는데 왜 우리는 왜 이런가? 한번 좀 점검하면서 좀 회개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누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어떻게 했다? 장사되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떤 자인가? 우리 또한
놀라운 방향 전환을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장사되실 때 우리 또한 장사되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다. 이 방향 전환의 의미는요, 또 다른 한 가지 의미는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 보면 이렇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뭐냐면요, 방향 전환은 우리가 끊임없이 죄와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죄를 우리가 딱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딱 죄를 안 지어 이것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가 방향 전환을 한, 우리가 획기적인 회심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와 날마다 어떻게 된다고? 싸워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 예수님 만나서 더 이상 죄 안 지어 이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제 모습들 가운데서 어떻게 자꾸만 아니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 예수님 만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요, 이런 싸워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뭐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힘이 들 때 성령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이제 쭉 좀 더 세밀하게 보기 위해서는요,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사도 바울의 배경을 우리가 충분하게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이런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이 일어났던 기대할 수 없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신 그 은혜 가운데 획기적으로 달라진 사람, 그런 은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의 삶이 어땠는가? 날마다 죽노라. 결국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은 뭡니까? 날마다 죽는 삶의 모습, 결국 행위가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셔야 됩니다. 그래 했기 때문에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 또한, 우리 또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또한 대전환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맞습니까? 그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있고, 맞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번 한 주간 우리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죽는 행위의 삶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자꾸만 분투하셔야 됩니다. 죄와 자꾸만 싸워 나가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 싸움이 여러분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한 주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